샬롬,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기로 합니다. 다 같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여기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박수 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죄악 것을 누려보는 기껏 뛰며 들고 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도와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것을 누려보는 기껏 뛰며 들고 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견디시로다. 죄악 것을 누려보니 기껏 뛰며 들고 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죄악 것을 누려보는 기껏 뛰며 들고 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도와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것을 누려보니 기껏 뛰며 들고 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기시로다. 죄악 것을 누려보니 기껏 뛰며 들고 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것을 누려보니 죄악 것을 누려보는 기껏 뛰며 들고 있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오전 일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자유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은사대로 봉사합시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는 지난주에 예고 드린데도 리더십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의 참석 대상은 중직자, 그러니까 시무 장로, 안수 집사, 권사님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목자와 목녀입니다. 그래서 예고 드린 이유는 좀 일정을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가지는 모임이니까 모든 중직자와 목자, 목녀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초원에서 이제 하긴 하는데 좀 더 말 그대로 대청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자 추가 임명하겠습니다. 새가족부의 남성순 집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중 기도회에 참석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주일을 섬기시는 예배 봉사자들, 교사들은 토요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기도로 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기도회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아름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문화센터 수강생을 수시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울산노예 여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에 울산 동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이 올해 4기로 지금 시작했습니다. 제1기로 제자훈련을 마친 제자훈련 수료생들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강동에 있는 꿈의 교회로 아우리치를 갑니다. 선교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소식입니다. 김동현 집사님과 정다정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임경순 집사님께서 그레이스를 이전 개업하십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입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월 행사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부모 교육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정말로 좋은 강의와 시간들이었는데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못 오신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LF 월드 컨퍼런스라고 크리스천 리더스 펠로우십이라는 이 책자가 좀 이렇게 시내를 지금 이렇게 돌고 있고요. 문자 혹은 카톡으로도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2단이고 이전에는 거듭남과 제3이 비교해가지고 이거 박옥수가 이걸 했는데 지금 이 박옥수 구원파니까 이 CLF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혹시 온라인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 관심 가지고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2단입니다. 유익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이재봉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믿음 없이 행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시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유치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배움의 터전에 있는 자와 섬기는 자들에게 주해 주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목사님들과 당 회원들과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고 하나됨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양육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되 정말 잘 안 되는 가족 구원 꼭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대언하실 때 목사님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말씀 듣는 저희들은 교훈을 얻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찬양팀과 방송팀, 각 기관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매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묵상할 때에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죄 짓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잘 떨어져서 열매 맺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인생의 목적과 목표까지 변화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낯선 장소에 갈 때에 느끼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보지 않는 처음 가는 낯선 곳에 갈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 처음 가는 곳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와, 도대체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람은 두렵습니다. 왜냐? 처음 가는 곳이니까. 익숙한 곳에 살았던 우리가 처음 가는 곳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곳, 새로운 여행지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이 갖게 되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어떤 낯선 곳에 가면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 처음 가는 곳이니까요. 도대체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수련회 가면요, 막 좋은 게 아니라 처음 가는 곳이잖아요. 수련회 장소. 야, 도대체 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두려움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바뀌어졌어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에게 기대감보다 두려움이 앞선다는 것은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곳, 낯선 곳, 새로운 여행지에 도착할 때의 느낌과 같습니다. 살아보지 않았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멜리데 섬에 나타난 세 가지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삶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의 응답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미항에서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표류하였습니다. 그래서 배가 강풍으로 약 800km 떠내려왔습니다. 2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2주간 설교를 못 들으셨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은 도대체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실 겁니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27장 읽어보시면 도대체 2주 동안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의 앞부분은 점토층에 박혀 움직일 수 없고 배의 뒷부분은 파도에 의해서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구명정이 없이도 육지에 도착합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수영을 하고요, 못하는 사람은 부서진 배에 나무 조각 하나 붙들고 해변에 도착한 것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드디어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승선한 276명 모든 사람이 다 구조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100km 해상에 있는 섬입니다. 길이가 29km, 너비가 15km입니다. 우리나라의 강화도 면적과 비슷하다 하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멜리데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영국에 속해 있다가 지금은 독립하여서 몰타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멜리데의 북서쪽 바다와 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가파른 절벽이 있습니다. 멜리데의 북동쪽 해안에는 크고 작은 많이 있습니다. 항만이 많이 있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배가 멜리데의 북서쪽이 남서쪽이 아니라 북동쪽에 있는 이 항만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그 항만을 바울의 이름을 따서 무엇이라 불렀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성 바울만,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 바울이 탄 배가 그쪽 항만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멜리데 섬을 한번 방문하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2019년도 성지순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잘 다녀온 것 같아요. 그 끝나고 약 2달 후에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 끝나 성지순례를 간다면은 알렉산드리아 배와 같이 광풍을 만나 멜리데까지 수영해서 들어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76명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상륙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말씀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풍랑으로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던 사람들에게 들렸던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배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276명이 죽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확고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 배가 섬에 걸리게 되고 우리 중 한 사람도 죽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기에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리 만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276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의 응답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까? 문제가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수학을 만약에 푼다라고 했을 때 그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것은 결국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께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붙들게 되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인이 낫겠다고, 말씀만으로도 하인이 낫겠다고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극구 만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도 백부장의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환부에 친히 손을 대고 안수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 여기에서 말씀만으로도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백부장이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았습니다. 말씀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과 응답 사이에 중간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말씀과 응답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답도 함께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성경이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혹은 아주 종종 문제와 함께 답을 주신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문제만 집착한 나머지 답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펼치십시오. 스마트 시대에는 다르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터치하십시오. 성경을 펼치든 성경을 클릭을 하든 터치를 하든 아무튼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시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읽어도 의미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가까이 한다라고 말하는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결코 멀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말씀이 행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삶 속에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문제는 있지만 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십니까? 문제는 있는데 답을 발견할 수 없어 힘드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실망하셨습니까?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배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비가 오고 매우 추웠습니다. 그들의 옷은 젖어 있었고 몸속으로 아주 차가운 기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이 배의 사람들을 처음 보았습니다. 외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개 원주민들이 외지인들을 향하여 갖게 되는 첫 번째 감정은 적대감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우리 섬에 들어왔는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습니다.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멜리데 원주민들은 적대감이 아니라 동정심을 가집니다. 그들은 불을 피워 배의 사람들을 영접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불이 없었더라면 저체온증으로 몸이 지치거나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배의 사람들을 위하여 모닥불을 피워 영접한 것은 일상적인 친절이기보다는 매우 특별한 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특별한 친절을 베풀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사를 누리게 하십니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배의 사람들은 추위 가운데서 몸을 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닥불 주위에서 몸을 녹이고 있던 바울은 나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무 한 문금을 주워서 불에 넣었습니다. 바울이 불을 쬐고 있을 때 독사 한 마리가 나무 묶음에서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동면에 들어갔던 독사가 뜨거운 불로 인해 잠에서 깬 모양입니다. 원주민들은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멜리데 원주민들은 바울을 어떻게 부릅니까? 살인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말합니다. 원주민들은 공의가 바울을 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 공의는 헬라어로 헤디케입니다. 원주민들은 공의를 헬라의 여신 디케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여신 디케가 살인자 바울을 살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원주민들이 인과응보의 개념에서 바울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응보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물고 물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려 죽게 된 이 결과는 그가 분명히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원인과 연결됩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원인이 되고 독사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은 결과입니다. 원주민들의 생각에 바울이 사람을 죽였으니 그 결과 독사에 의해 죽게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을 인과응보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인과응보로 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과응보로 대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자신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인과응보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나에게 찾아온 불행은 혹시 내가 잘못한 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을 만나게 되면 혹시 그 사람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불행도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것도 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거나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린 것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단지 불을 피우다가 독사가 잠에서 깨어서 바울을 물은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바울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손을 흔들어 독사를 불 속에 떨어뜨립니다.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고 원주민들은 독이 바울의 몸에 퍼져서 몸이 붓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을 기다렸습니다.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멜리데 섬에 있었다면 여러분도 아마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을 살인자라고 불렀지만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오히려 바울을 살인자가 아니라 신으로 부릅니다. 여신 디키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 바울이, 살인자 바울이 갑자기 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원주민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을 신으로 부른 것입니다. 신이라고 부르던 원주민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원주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바울의 삶에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생명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멜리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역사입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못 해석해 가지고 등산을 하다가 독사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서 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난 거죠.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뱀을 집어 올리면 안 됩니다. 예, 정말입니다. 또 이 말씀을 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해골 표시가 있는 독극물 있잖아요. 독극물. 그걸 보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독극물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마시면 죽습니다. 저 책임 못 집니다. 제가 마시라 말한 거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전도하러 가시거나 특별히 선교지에 가시면요, 이보다 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는 많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광풍과 독사로부터 생명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생명의 은혜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생명의 은혜가 더 진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숨 쉬면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순간순간 매일매일 생명의 은혜가 물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복음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렸다면 그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명 다하여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지키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멜리데 섬에는 보블리오라는 가장 높은 사람, 당시 로마의 행정관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블리오는 멜리데 섬에 꽤 많은 토지를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멜리데 섬으로 떠내려온 사람들 중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던 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보블리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도 살았거나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블리오는 바울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는 배의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하여서 사흘 동안 머물게 하고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보블리오에게는 부친이 계셨는데 부친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열병과 이질에 걸린 사람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2년에서 3년 동안 고생하다가 심하면 목숨까지 잃기도 합니다. 보블리오가 바울을 집으로 초청한 이유는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이 누워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부친은 병에서 나았습니다. 열이 떨어지고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보블리오 부친이 나은 것입니다. 보블리오 부친이 병에서 나았다는 소문이 멜리데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멜리데에 병든 사람들은 바울에게 왔고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의 사람들은 멜리데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3개월 동안 멜리데 사람들은 이 병에 대해 나은 보답으로 알렉산드리아 배의 사람들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3개월 후 다시 로마로 떠나갈 때에도 필요한 물품들을 배에 실어다 주는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과 멜리데의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병도 고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하신 분들 고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멜리데 사람의 이 이야기, 이 멜리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삼 복음의 능력을 느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백부장, 선장, 선주, 선원들
심지어 죄인들까지 멜리데에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장기간 동안 투병 중에 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처음 만난 이 멜리데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대접하고 호의를 베푸는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멜리데에 있는 그 아픈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치유될 수 있는가? 이것은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멜리데 섬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가르치게 하셨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 멜리데 섬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한 여러분 안에 이미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이 되셨는데 왜 여러분은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상관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미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뭐냐? 복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 삶은 복음으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라는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식의 능력, 물질의 능력, 명예의 능력. 여러분, 지식은 능력이 아닙니다. 물질은 능력이 아닙니다. 명예는 능력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능력이겠죠. 그러나 복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이제부터 복음으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것이 복음인데 그렇다면 그 복음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복음은 말이 아니라 능력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세 가지가 꼭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응답, 생명의 은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응답 받으시고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에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살아갈 동안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십자가 날 구한 그 사랑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 밝혀 들고서 밝혀 들고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다시 오 내 주님을 맞으리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 아름다운 그 면류관 아름다운 그 날 위에 예비하시리 위에 예비하시리 나 홈 있는 동안에 시작한 한 주입니다. 세상은 멜리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응답되는 곳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이 호흡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복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심장보다 더 강력하게 뛰고 있는 그 복음의 역동력이, 그 복음의 힘이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 가족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될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버볼리오의 부친의 병이 나았고 멜리데의 사람이 육신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멜리데인데 그곳에서 말씀의 응답과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 여기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뭘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며 이 생명의 은혜를 저렇게 시작하는 이 한 주 하나님의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시작을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멜리데아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의 응답과 생명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악한 영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에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멜리데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복음 없이 죽어가는 많은 자들이 복음 앞에 세워지고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일어나 그 생명 내 맘에 강한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물질의 분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의 1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직장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항상 은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큰아이 초등학교 입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교육 세미나를 통하여 깨달음과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교육 세미나를 통하여 효과적인 자녀 양육 방법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딸의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입술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간 배우자 영적 육적 지켜주실 줄 믿으며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일에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진로와 진학과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가정에게는 생명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원에 있는 성도들을 돌봐 주시사 일으켜 세워 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소연 성도님, 원인순 집사님, 이병용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유학, 파견, 출타로 나가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사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선교지에서 목회지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사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미얀마에서 김선무 선교사님, 노진영 선교사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사울에 있는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영혼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섬긴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사대로 봉사할 때에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봉사 열매도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어린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와 직장과 환경과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그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동 꿈의 교회로 아우리치를 떠나는 제1기 제자 수료반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그쪽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땅이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대합시다. 기대합시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일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을 찬양하겠습니다.